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2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을 교동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박덕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세상에 살 때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 날 맞아 주님 전에 부르시고 복된 자리에 앉혀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은 저희들 모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깨끗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깊어가는 가을, 모든 것을 수확하는 풍성한 나날을 보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계절을 보내며 우리들 각자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원합니다. 늘 주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항상 주시는 말씀 듣고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막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인근 각처에 좋은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날이 부흥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인근 각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저희들과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를 축복하시어 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믿음의 나라,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시어 귀한 사명을 담당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오가는 발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큰 일을 담당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건강으로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을로 확실하게 좀 접어드는 것 같은데 이 비가 그치면은 또 많이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감기 여러분들 잘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년 1인 일독 성경 읽기 새벽 예배에 오늘부터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 예배를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데 잘 감당하셔가지고 좋은 열매 맺으시고 또 예배를 살리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셋째 주일은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캄보디아 도기성 이지의 선교사님 가정이 6년 만에
3주 기간을 가지고 다음 주 주간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10월 23일 날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와서 선교 보고도 좀 해주고 그날 예배 끝나고 그냥 또 불이 나게 나간다고 하길래 제가 조금 말렸어요. 그래서 선교부 주간 예배로 그날 23일 날 저녁에 드리시는데 선교부장이신 김찬자 원수사님이 사회를 봐주시고 특송은 기획위원회에서 해주시고 기도 맡으신 분은 그 주간에 그냥 기도해 주시고 또 예물 시간이 좀 있겠습니다. 특별히 좀 많이 참석을 좀 해주셔서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 주일 저녁 식사와 숙소, 월요일 점심 헌신하실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교회에서는 따로 준비를 하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좀 편안히 쉬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저한테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말이 됐든 제가 이렇게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고 주일 저녁 식사는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로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회기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삶에 대해서 책임감 가지시고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이번 주 주간 수요일 날 교육자 회의가 강남교회에서 있고요.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제가 청주로 내려가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총 12시간 과목은 한 12과목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막 성전 세미나 인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뭘 이렇게 하러 다니시나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태 중단되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지방 사경에 평신도 집회, 교회 부흥회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강화 북지방에 와가지고 마지막 사경회 하고 제가 이 교회 온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가 회복이 되면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준비하고 다시 세팅하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주간 제가 수요일 날 예배는 우리 장로님이 좀 인도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이제 저희 입학 동기 모구의 모임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어제 저녁에 오른쪽 스피커를 좀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커가 귀에 있지 않으신 분은 뭐가 고쳤나 그럴 텐데 고쳤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아주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 여선교회 신 모임은 지금 현재 16명 진행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가고 싶으신 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그분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연락을 빨리 하셔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앞혀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이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이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이루리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죄단 앞에 모두 바치는 예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명명하냐. 주의 죄단의 선에서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11조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장정임 집사님, 또 박정희 권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최영애 권사님, 선교원금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감사의 물 김태견, 태귤, 김종민, 조혜인, 김영미, 오소연,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강명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백봉래 권사님, 김영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김학렬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각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정자 권사님, 구인혜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심영복 집사님, 유영애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의 추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회기도 2달밖에 남지 않아서 올 한 해를 잘 주님 앞에서 마무리해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피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예물로 드리는 성도들의 그 귀한 마음을 주님 흡족히 받아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샘물이 넘쳐 흐를 적에 야곱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 뻗은 것처럼 그 은혜가 귀한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약한 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주님 흡족히 받아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373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다 찾으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신약성경 69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계셨습니까?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연휴가 끼다 보니까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도 대체 공휴일인데 비가 와서 장사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은 또 좀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일 열심히 하시고 좀 쉼 갖는 분들한테는 또 좋은 것 같고, 참 10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 같아요. 참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그러나 주신 그 자연의 현상 가운데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발걸음하시고 또 새로 들어와서 정착하시면서 또 이렇게 주어진 일 감당하시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강자 성도님은 성경책 안 사셨죠? 주명자 성도님. 네, 그래서 주명자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 다음 주에 선물하신다고 저한테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성경책 이렇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명자 성도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개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때부터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지혜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목사님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살지를 않으면 몸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죠. 예를 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이전에 쫓아다니던 모습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삶이 다른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그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대로 오셨을 때에는, 실상 여러분이 성경 말씀 계속 보면서 아시겠지만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이어가지고 상당히 유대 사람들이 피폐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이 육적으로 피곤한 것도 고나지만 영적으로 또는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먹기조차도 어려운 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들을 다스리고 왔던 제국들이 많은 횡포를 부렸기 때문에 고통을 너무 심히 받은 상태여서 아주 삶에 희망이 없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도 한 것이지만 어두운 삶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생각이 어두운 사람, 내 삶의 환경이 어두운 사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두운 사람은 예수의 빛이 들어와서 그 어둠이 물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두운 마음에 아직도 이렇게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에 대단히 고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또 사막 같은 그곳에서 물을 찾자 헤매고 있을 때에 오아시스 같이 등장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소망이 싹트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지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라고 했을 땐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진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이해는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난 제자야.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시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그들의 어깨에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멋있음? 이런 거에 이렇게 빠진 거죠. 그런데 정작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비껍데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도 이런 일들은 비슷하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남루한 옷을 입고 등장하셨을 적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한테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씀을 볼 적에 지난주에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도 그랬고 군중들도 그랬듯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이 바라는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정체성을 뒀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뭐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그냥 생각해서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너가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개바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허락을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쉽게 설명하면 순환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순환 예고가 일어나게 됐을 적에 군중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게 뭐냐?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나라도 말려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옹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감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수제자니까 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했을 적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난주에 설교 핵심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때 하신 말씀이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 특별히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상황상 정황상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가진 사명, 메시아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거를 예수님은 유혹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도 이런 일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생각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고 신앙생활은 오래 해가지고서는 나름대로의 직분이 있는데 세상 살아가는 방식, 물질에 대한 태도,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모든 내용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이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유혹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서 누차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인생에서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든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정도 걸어 다니셨고 그 정도 이야기하셨으면 왜 정이 안 들었겠어요? 정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정이 너무 없어져 버렸죠 지금. 그죠? 그냥 봐도 시큰둥하고 그죠? 옛날에는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도 얼마나 정이 깊었어요. 그죠? 없었어요 여기는? 네? 성도와 성도끼리도 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정이 신앙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정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맞죠? 그놈의 정 때문에. 그죠? 그 정 때문에 신앙생활 하리라는 걸 아니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년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셨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조그맣고 사소한 일까지도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마치 여러분들하고 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살면서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만남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어떨 땐 식사도 하고 어떨 땐 신방 가서 얘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뭐 진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할 때 그런 사소한 일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정으로 생각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거친 반발을 했잖아요. 정이 들었을 적에 우리가 아우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것이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유혹이에요.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 예수님의 방향하고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속적 교회의 삶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당화시켜도 안 되고 믿음으로 포장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몇 해 전이죠. 꽤 좀 됐는데 아주 책들이 유명한 것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
긍정적인 믿음의 힘 뭐 해가지고서는 예전에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든가 적극적인 믿음의 사고방식 이런 거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 좋지만 예수가 빠지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믿음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주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미안하지만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건요. 내 생각이 긍정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과 포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목사들이 실수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이 먹고 목사들이 보상 심리가 생겨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나한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보상 심리를 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상 심리를 버리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남이 보기에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범함이에요. 성도의 삶은 비범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시간 따라 세월 따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삶의 비범한 비밀을 알고 지내는 것이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베드로 입장에서 빨리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면은 사탄이 주는 유혹이구나. 자, 이거 쉽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뭐 별의별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때로는 성도끼리도 안 좋을 때가 있고 목사님하고도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고 또 교회 나오기도 싫을 때가 있고 밥도 먹기 싫을 때가 있고 뭐 밥 먹기 싫은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관계 속이나 모든 심령의 상태에서 사탄이 주는 마음은 여러분 조금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그게 사단이 주는 것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여러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서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적에 이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네 하는 마음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거친 항변을 했던 거는 뭐냐? 아직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었다는 건 뭐냐? 귀가 열려져 있지만 실상 이 귀는 닫혀져 있었다는 것이고 이 귀가 닫혀져 있었다는 건 뭐가요? 마음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아침에는 주님 앞에 나올 적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가야 돼요. 자, 옆 사람 보면서 마음문 좀 여셨습니까? 네? 마음문이 열리지 않으면 수백 번의 수천 번의 설교, 명설교를 들어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귀에 듣기에는 그렇죠. 오늘 좋은 설교 들었다. 은혜 받았다. 그건 감동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감정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적으로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감동적으로 은혜 받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나 그래 맞아 그렇게 살 거야.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거야. 이게 결단이 돼야 되죠. 설교 들을 때 은혜 받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리고 문 밖에 나가자마자 그래도 세상은 그렇잖아. 이거 힘든 거예요.
오늘 30절 32절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요 말씀을 또 하셔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야기하시고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 가는데 순환 얘기 두 번째 하시는 거예요. 순환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셔요. 베드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이야기하셨고 오늘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시고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말을 할 적에 거기다 키포인트를 놓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못했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제자들이 말은 안 하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길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 누구나 다 고통을 즐겁게 받아들일 자는 없겠죠. 누구나 다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고통과 십자가는 같이 간다고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계속 지금 설교 준비하고 또 이제 성전을 다시 세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상급은 주시겠지요? 남이 상급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땅에서 물론 다 안주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앞으로 2주 후에 부자 청년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그 영생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여러분 그건 완벽하지 않아요. 돈은 잡으면 여러분 뭐예요? 없어지잖아요. 제가 그리고 누차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번 돈을 여러분들이 안 쓴다고. 그죠?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적에는 내 소나기에 1,000원짜리라도 있으면 좋은데 1,000원짜리 하나도 못 들고 가. 그래서 제가 이 마음속에 이랬어요. 하나님, 제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요. 여기서 이렇게 살고 주님 위해서 일했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기 전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때 상급 좀 주세요. 상급 좀 주세요. 제가 상급 받는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네? 여러분 인간은 본능을 따라서 나약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것이고 누군가를 다스리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기적 베푸니까 사람들이 우와 할 적에 자기들 그 옆에 제자니까 어깨가 어떻게 하겠어요? 으쓱으쓱한 거죠. 야 이거 내가 가는데 내가 한 건 없는데 이 예수님 뒤에 있으니까 날 보고 뭐예요? 이거 놀라네. 이거 참나 이거 기분 되게 좋네. 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고난받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라고만 하면 모른 체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를 믿을 적에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아멘! 그러다가 주님 위해서 사세요. 그러면 이거 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와중에서 30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고 해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31절에서 나오시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순환을 이야기하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함께 3년 동안 울고 웃고 걸으면서 가슴에 묻혀 있었던 그 한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소명된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들도 그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에 33절 34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쟁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순환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조용하고 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내가 높냐 너가 낮냐 서열 문제가 나오게 될 때에 막 어린아이들이 사탕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면서 핏대를 세워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걸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죠. 너희가 길에서 지금 도대체 뭔 얘기한 거니?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가졌을 때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산 너희들은 서열 다툼에 있고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나는 지금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마지막 정리하고 있다.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아침에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죠? 9시니까 졸릴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크냐가 진짜 중요한가요? 살면서? 누가 정말 더 돈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가요? 내 말은 맞고 너 말은 틀리다라고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내뱉은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아픔을 가질지 안다면은 뭐 그런 말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 실수가 많아서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럴 적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정말 부질없고 정말 쓸모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환받는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35절 37절에 보니까 앉으사. 자, 지금 서서 얘기하다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너희들한테 긴밀하게 얘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앉으셨는데, 자, 너희들 일로 와봐. 그리고서는 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돼야 된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제자 가운데에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떠세요? 첫째 되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내 자식이 첫째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속이 보여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데서 저게 누구는 누가 되는 거 싫어. 그 누구는 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꿰뚫어 보신 거죠. 그러면서 첫째와 뜻을 강조하면서 사람들과 가진 생각과의 정반대 이야기하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끝이래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뭐 완전 동의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 이거 너무 다르지 않은가?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는 기도가 무의식 중에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용의 머리가 될 건, 용의 머리라고 하진 않죠. 머리로 하죠 그냥. 네. 용의 머리가 될 거냐, 뱀의 머리가 될 거냐, 용의 꼬리가 될 거냐. 그러면은 뱀의 머리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생각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꼬리보다는 뭐가 낫다? 머리가 낫다. 근데 장어 먹을 땐 또 꼬리만 먹어요. 네? 생각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천국 질서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환경 속에서는 살아가면 첫째가 중요하다는 걸 더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았다가 우리 설교 말씀 목사님 오늘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거 그냥 가면은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은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을 나갈 적에 맞아.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끝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 난 끝이 될 거야. 섬기는 자가 될 거야. 내가 왜 섬겨? 내가 왜 끝이 돼? 내가 왜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 부딪히는 거죠. 그 부딪힘에 대한 건 가치관과 핵심이 포인트가 세상하고 같으면 그 생각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하고 맞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 이 뒤가 된다는 게 뭔지를 알고 끝이 된다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고, 그래 난 첫째가 돼야 돼. 뭐든지 첫째가 돼야 돼. 이 생각을 가지다 보면 여러분 뭡니까? 곁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천국에서 첫째가 되고 싶다면 끝에서 서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끝에 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시편 1편 1절에서 이 구약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됐다 많으며, 아니요.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악인의 생각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죄인이 가는 길에서는 돌아설 수 있는 사람, 오만한 거 비비꼬면서 남 위에 군림하고 내가 조금 더 좀 뭔가 좀 잘난 척하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들, 이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잘난 척하고 살고 싶은 게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착해서 그런가?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가 왜 제일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 가면요, 다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를 이렇게 쳐다본다고요. 목회자 세미나 가면. 왜 그러냐면, 너 준비해왔지? 한번 해봐. 들어볼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되면 꼭 서두에 이런 말을 해요. 저보다 훌륭하시고 저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여러분들 앞에서 부족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쳐다봐. 근데 있잖아요, 그게 속 편해요. 저도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은 제가 경험해봤으니까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 잘 준비해왔나. 요번에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요번에 가면 자료도 많이 줍니다. 뭐 여러 가지 준비된 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주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요번에 이 목사님들은 자료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료를 무지 수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용 안 하면서 수집을 해요. 그리고 강의를 듣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모르는데 무조건만 가져가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마치 여러분 우리 인도자님들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속회 공과 여러분 가서 한 번 읽어요, 두 번 읽어요, 세 번 읽어요. 이거는 그래? 얘기해야 돼요?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려면 설교를 몇 번 고치는 줄 아세요? 설교를 이 설교 주일이 끝나면 저는 다음 주 설교가 벌써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수정, 두 번 수정, 최종 수정이 언제냐? 주일날 아침이에요.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그걸 또 고쳐요. 그래서 제가 뭐 인도자님들한테 그렇게 명설교, 저도 명설교 아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 인도자님들은 3번 이상은 봐야 된다. 장로님 3번. 가세요. 그래서 제가 속해 신방 있게 계속 다니면서 권사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목사님이 설교하지 말이야. 왜 우리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아니 나는 뭐 예배자로 가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는 거지. 저도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에 치중하지 않아요. 왜? 여기서 다 누리면 천국에서 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게 되어지면 사건 보게 되어지면 계수를 할 적에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빼잖아요. 그죠?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인데 그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다 놓고 그 어린아이를 껴안아요. 누가? 예수님이. 나는 한 번도 안 껴안아줬어. 내가 제자인데. 그런데 진짜 하찮은 그 아이를 앞에다 놓고 그 아이를 껴안아 주시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그 사람,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마음이 내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오늘 3장 13절 18절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여러분 그 뒤에 말씀 잘 보세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무슨 시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그 다음에 것 더 무섭죠.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뭐예요? 거두느니라. 두 가지 지혜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땅 위의 지혜, 이건 정욕의 지혜고 귀신의 지혜라는 것이고,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것을 썼을 때 당시 교회 안에는 자칭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휘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이 맞고 내가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되고 이 자랑하면서 있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죠. 왜? 지금
너희들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지금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이것 때문에 성도들끼리 분란이 일어난다. 이게 맞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고 넌센스예요. 왜? 교회가 세워져서 가는 데 있어서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맨날 싸워. 교회는. 가정을 놓고 얘기해 볼까요? 자녀를 키울 적에 그 자녀를 혼자 키우지 않잖아요. 그죠?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은 부모 양쪽 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닮아서 그래. 아니야. 너 닮아서 그래. 그래서 책임 전가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뭔 줄 아세요? 우리 닮아서 저래. 이게 정답이죠.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적에 땅의 지혜를 추구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형이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 모형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모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면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에 대한 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어요. 나를 바라봤을 때 나도 이렇게 실수가 많았지, 내 인생도 이렇게 힘들었었지,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실수와 가오를 보면 용서가 될까요?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근데 내가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 난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딱 꽂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이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공동 번역에 순결하고 평화롭고 점잖고 고분고분하고 자비하고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며 평문과 위선이 없고 평화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요, 분열이 있다가도 화평이 돼야 돼요. 나도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싸움이 그쳐야 돼요. 내가 가면 싸움만 난다. 이건 문제 있는 거죠. 이건 문제 있는 거죠. 내가 가면 순결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여러분, 그 사막 교부의 이야기 보면은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그 이제 구도자죠. 구도자가 나뭇가지를 해가지고선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탄이 길목에서 낫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낫을 들고 이제 마카리우스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탄이 마카리우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마카리우스, 난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다. 마카리우스가 듣는데, 내가 너가 하는 건 다 한다. 사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금식하면 나도 금식한다. 너가 기도하면 밤새워서 기도하면 나도 밤새워서 기도한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못하겠다. 너의 겸손을 내가 따라가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금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얘기 속에는 뭡니까? 금식 잘하고 기도 잘하고 말씀 잘 알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겸손해야 된다. 자, 옆 사람 보면서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려니까는 손 모으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면서 너 잘났다. 이건 겸손이 아니지. 액션은 취했지만 겸손은 뭐냐?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가 아니라 낮게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의 삶에는 겸손이 없었어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런 모습만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으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좀 크게 봐요.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자녀가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딱 한 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 지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제 성도들의 손이 가슴 위에 머리 위에 함께합니다. 주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 지혜 아래 머물며 그 지혜를 갖고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사는 사람은 겸손하다 하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살아갈 때인데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